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동의 시리아가 다시 세계 화약고가 될 것인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반군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결국은 시리아 정부군이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1,4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 한 400여 명은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압한 방법에서 혹시 화학무기를 국제협약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유엔 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양상들이 아마 한두 주 안으로 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그곳은 지금 현재는 시리아에 속해 있는 다마스쿠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메섹으로 나오는 그 지역인데 거기는 이미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순교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서 15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가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 그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잘 전수하면서 보존하면서 살았으면 지금 다메섹은 세계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을지도 모를 텐데 참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혹은 국가를 막론하고 주어진 여건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여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의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아마 사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개역성경에 율법사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an expert in the law 이런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lawyer로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법에 관한 한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목적은 사두개인들을 대답을 못하게 난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지 못하고 난처해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사두개인들이 오늘 화면에 보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를 그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못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죽음 후에 다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사두개인들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율법사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예수라고 불렀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들의 발음으로 예수스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예수와 율법사들 간에 오고 간 질문의 요점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당신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뿐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큰 계명이냐?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할례일 거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일 거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거일 거다. 여러 가지로 그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은 수차례 우리는 읽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마치 우리 구역 공과의 교재처럼 그러면 페이지 몇 페이지에 몇 절을 가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미 봉독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정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계명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세워둔 계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앉으신 분도 계시고 여럿이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들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내리십시오. 담대하게도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은 간이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죠.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결혼하신 아내들 중에서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카메라는 뒤에만 달려 있어서 여러분의 앞모습은 나오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제가 지금 3가지 다른 질문들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3가지 질문에 단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제가 질문할 수 없지만은 과연 내가 왜 손을 들었을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 내가 예라고 손을 들었는데 오늘따라서 내 아내가 내 옆에 있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보고 있어서였는가?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 되어갈수록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데는 매우 복잡한 채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속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분을 즐기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아니어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많은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가자, 교회 가서 예배 보자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차라리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절에서는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이 전체가 다 꾸미는 겁니다. 뭘 꾸미는가 하면 두 번째 줄에 있는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이것을 꾸미는 겁니다. 그들은 1월 성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복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 1월 성신에게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해와 별을 섬기고 그들을 신으로 섬겼던 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사기 18장 24절에서는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가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 내가 신을 지은 겁니다. 내가 목각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내가 돌을 정으로 쪼아서 내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섬김인데, 그들은 예를 들어서 좀 제가 하는 말을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들은 귀를 크게 만들어서 상을 놓았습니다. 저에게 복의 말을 많이 좀 주십시오 할 때는 그들은 입을 크게 만들어서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런 저런 대상들에게 그들이 절하면서 뭔가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의 성경이면 거기에 줄을 그으시고 의지와 감정과 지식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지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를 때는, 기도할 때는, 온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할 때는 내 마음도 좀 떨렸고 눈물도 나오는 것 같았고,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뭐 작정헌금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를 적어냈는데 나중에 본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막 후회가 되고, 그거는 감정이죠. 감정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많은 변화를 겪고 흥분하고 뭐 성령을 받은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시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젊은 티네이저들이 어떤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서 닮아가려고 하고, 그의 발성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의 복장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중고등 학생 때에 그들 방에 사진을 붙여놨었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였습니다. 저는 브리트니라고 불렀고 저희 아이들은 브리트니 이렇게 불렀는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붙여놓고서 아주 그냥 참 좋아하고 그 노래 늘 듣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그 가수가 한국에
이화여대에 가서 공연을 할 때 무대가 무너졌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클리프 리차드가 와서 노래를 하니까 그냥 올라가서 얼마나 기뻤던지 무대가 무너졌던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를 붙여놓고 마음속에 목표로 정해놓고 그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닮아가는 과정 속에 말투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옷 매무새를, 모든 것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닮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되는 정말 신혼부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랑이 싹트고 결혼해서 처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풋풋하고 상큼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지나다 보면 결점도 발견되고요. 이제는 머리가 좀 빠지고요. 빠지는 건 전데. 예. 또 머리가 휘어지고요. 또 주름살이 패이고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는 그들의 모습은, 내 배우자는 점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겉모습은 후패하는데, 주름이 패이고 늙어가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이, 내 남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정말 신나는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전초,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오면서 매형이 그를 초청했고 매형이 하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형이 하던 그 사업을 그에게 넘겼는데,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감사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경험이 좀 생기면서 보니까 내가 좀 바가지를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매상도 처음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서도 나중에 그 처남의 고백은 들어오면서 어느 줄에 매형 부부가 앉아있는지 그거부터 봤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매형 부부가 오른쪽에 앉아있으면 그들은 왼쪽으로 갔고요. 그들이 왼쪽에 앉아있으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 보기 싫었는지 말도 하기 싫고요. 한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이켜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정말 되지 않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얽혀 있든지 혹은 오해와 혹은 질투로 담이 쌓여 있든지 우리는 그 담을 허물고 그 오해를 풀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자괴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내 스스로 비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이원론의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짓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질투가 많고 시샘도 많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에 좀 이렇게 뭔가 좀 얽히면
풀기 어려운 저인 것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모순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자체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한 걸음의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이것이 내 얼굴이다 하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리만큼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예쁜 얼굴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러나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보시는 저나 제가 보는 여러분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이런 모든 사물들은 실제로 그 속에는 영원성도 없고 변화도 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내 정신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것을 칸트는 어려운 말로 실천이성이라고 했고,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체성이, 그 실천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 겉모습은 그저 거기에 끌려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주체성이, 내 자아가, 내 실천이성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하고 내 인격이 날마다 바뀌어가는 것을, 그것을 사람의 삶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직접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점점 늙어가든지 내 모습이 추하게 바뀌어가든지 그것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것에 열등감에 빠져서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공동번역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이에 못지않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못지않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는 매우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은 정말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100점이라고 할 수 없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처럼 좋은 사람이 없고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정말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면 그 사람도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쪽 편만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서만 살면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찬양 중에 모든 가사들이 사랑에 관한 가사였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사랑에 관한 가사였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웃들도 사랑해야만 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뺄 수도 없고 하나만 강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슈바이처는 내가 3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30살 이후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였고 철학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올겐 연주로는 유럽에서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다시 의학을 공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검은 땅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야만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난 날,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그는 적었습니다. 그는 그걸 가리켜서 생애 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의자입니다. 공경할 경자입니다. 정말 저들은 노예로나 팔려가는 그런 색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나보니 그들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는 생애 의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 사람들, 소위 말하는 흑인들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한없는 사랑과 숭배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로 하여금 정말 바보처럼 모든 박사학위도 다 내어버리고 지위와 명예를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건너가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그 나머지 인생은 그는 그야말로 그 속에 어쩌면 화면에 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는 겉보기에는 슈바이처인데 그 속에는 아마 예수께서 들어가 계신, 그 속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마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천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이웃들에 대해서 동정의 대상이 아닌 의경의 대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천대했던 그 존재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이상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꾸어 주는 하나의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컨버전이, 정말 회심이 있었기에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한 가지의 체험이, 문턱을 넘어가는 어떤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런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쩌면 이 모습 이대로, 이 가치관 이대로, 이 신앙관 이대로 살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아직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국민학생,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공부를 다 해서 그래서 어디에 가서 아니면 미국에서라도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소위 한국 부모들이 많이 말한다는 그때 사자가 붙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밀어줘야 될 필요가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끔 그렇게 말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한국 같으면 머리를 미국에서는 못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엄마가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이유를 아느냐고, 겨우 그거 하려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박사 되려고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부모들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을 때에 빈곤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민하며 돌아갔다라고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기 쉬운 말로 제 먹을 것은 다 제가 타고난다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난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콜롬비아 다녀온 선교 보고를 이제 곧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도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온 나라가 캐톨릭 교인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성당에 출석하는 이들이 8%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들이 여기저기 서 있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났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학생은 어딘가 목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오늘 주부에 적었습니다만은 목양컬럼에 언급된 로스 알토스라고 하는 아주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위험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한 20여 명 되는 성인들이 모이고 아이들은 더 많은 수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목회자가 현재 없는 곳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목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달에 600불 정도가 되면 목회자들이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500불만 돼도 내가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당장 그 여건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같이 갔던 금문교회 조은성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서 250불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선교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부분은, 오히려 더 많은 포션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사실은 주위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고 화해해야 될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 일을 미루지 마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심하시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하다가 한 번쯤 밖으로 나가서 문에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만 매달려서 공기를 한번 맞아보는 것 같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차 안에 있을 때는 안정되어 있고 컵을 놔두어도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런 평안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나가서 그 달리는 기차의 바람을 맞아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세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숙한 크리스찬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